반갑습니다. 대답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랑믿는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특별히 올해가 창립 23주년인데 저희 교회도 올해가 창립 23주년입니다. 9월 달인데요.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그 가정에서 집의 거실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또 우리 사랑받는 교회가 이렇게 창립 주년은 이제 같은 또 그런 인연이 있네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믿으니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진심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믿으니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맞죠? 예수님 믿으면 진짜 이렇게 행복합니다. 사랑 믿는 교회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재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도력을 잘 발휘해 주시고 성도들 영적으로 잘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과 함께 좋은 동역자가 돼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한국에 있는 성서침례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이렇게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받는 교회 예배당 건축하기 전에 사랑받는 교회 와서 부흥회 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렇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예배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바로 뭐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그 우리 CTS 인천 지사장님하고 이제 그 PD도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 PD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사랑받는 교회 예배당이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그 23주년이라고 제가 말씀해서 이렇게 축하합은 보낸다 그랬는데 왔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한테는 분명히 보낸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아무쪼록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헌신 없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건 없어요. 헌신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참 헌신하지 않는 시대거든요. 요구는 많지만 헌신하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 사랑받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헌신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더 잘하라고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사랑받는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사업이 잘 돼서 뭐 원하는 대로 돼서 이런 기쁨과 이런 행복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뭐가 더 크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의 행복이 가장 큰 성도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 어떤 성공보다, 그 어떤 성취보다, 그 어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그런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되고 더 큰 행복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 하려고 왔어요. 이 얘기 하려고.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믿는 기쁨이 큰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그 기쁨을 잃어버려요. 살다 보면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를 사랑해서 그 생명을 대신 내어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행복과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이거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는, 그게 더 이상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기쁨, 이 행복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회복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복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무진장 많이 맞습니다. 붙잡혀가지고 매를 많이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빌립보 저 지하 감옥에 아주 그냥 이렇게 갇혀 있게 되고 착고에 처이게 됩니다. 뭐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수많은 죄수들이 그 기도와 찬송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바울과 실라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는 분이에요.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에 실패했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어도, 여러분이 병에 걸렸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을 겪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여전히 찬송을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찬송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잘못이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피투성이가 된 그런 고통 속에서도 뭐를 해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많은 죄수들이 듣는 거죠. 듣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패 속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 감사와 찬양은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크게 울려 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창립 2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기쁨, 이 행복,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로,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그 자체로 인한 이 기쁨과 행복이 넘쳐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는 고개 돌리기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는 고개 돌리기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은 고개 돌리기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함으로 행복하고자 했던 것, 그런 것들이 잠시는 기쁨과 행복을 줄지 몰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진짜 행복했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가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고개가 돌아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축복으로 고개가 돌아가고, 그럴 때 어느 사이엔가 내 마음이 메말라지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깨닫는 거죠. 내가 지금 정말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깨닫고 고개를 예수님께로 돌리면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와 행복이 회복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주님을 바라보고 잘 살다가 또다시 고개가 돌아가요. 이번에는 내 삶의 환난으로,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로 내 고개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을 또, 기쁨을 또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닦고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내 삶에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도 다시 행복하고 힘을 얻고 자유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회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고개가 엉뚱한 대로 돌아가는 이 고개를 다시금 우리 예수님께로 고개를 돌리는 게 목회라고 한다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요. 그럼 자꾸 왜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로 행복한 교회,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로 기뻐하는 교회, 그런 사랑 믿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하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는
행하신 일을 이렇게 말하죠.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계속적인 사랑입니다. 한두 번 사랑하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절에 이 세상을 떠나서라는 말,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야 하실 때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루 일과, 직장, 사업, 학교 하루 일과를 마친 다음에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직장 생활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학교 생활에서 인정받고 잘 생활을 해도 하루가 다 끝나서 각자 집으로 가는데 내가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가 돌아갈 집이 없는 그런 그 시간들이 한 달, 1년, 10년, 20년 계속된다면, 그래서 내가 오늘은 어디 가서 자지? 오늘은 하루를 멋지게 산 것 같은데, 사업도 열심히 하고 인정도 받고 박수갈채도 받았는데 하루 끝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 7, 80, 8, 90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인생을 정말 남들이 볼 때 박수 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 같은데 내가 죽음을 막상 앞뒀을 때 어디로 갈지 몰라.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이런 거 몰라. 그럼 여러분, 그런 인생을 행복한 인생이라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마쳤을 때 나는 갈 곳이 있어, 내 본향이 있어, 천국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고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즉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이 사실, 이것처럼 행복하고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사는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야 될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씀하셨고 너무나 당연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이 세상에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신 것을 아시고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떠난다라는 뜻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 뭐를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세상을 떠날 때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로 다시금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당시 노예들이 했던 일을 자원해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요, 제자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기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행하신 것은요,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발을 씻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12절, 13절,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옳은 말이다. 14절, 나는 주님이고 내가 선생인데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여러분,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체로 행복한 성도들이 되자고.
예수님 믿는 자체로 너무 행복해서 기쁨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그 행복, 그 기쁨이 넘치는데 예수님 믿는 자체로 인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믿는 자체로 넘치는 그 기쁨과 행복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냐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섬기는 것으로 이어지는 삶.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섬기는 삶이죠. 기쁨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들은 주님이라고 우리들은 부르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이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체로 행복하고 예수님 믿는 자체로 행복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하세요.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을 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섬김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고, 그리고 섬김의 계속적인 걸음을 내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직분을 맡고 있고 어떤 봉사를 하든지 여러분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 어떤 것에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죠. 여기 1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신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것을 다 아셨지요.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다 아셨습니다. 10절과 11절에 21절부터 30절에 보면 21절도 그렇고 26절도 그렇고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21절에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26절에도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가룟 유다에게 주셨죠. 그것으로 인해서 21절에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수차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10절에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21절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26절에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는, 끝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유다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결코 회개하거나 돌아서질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끝까지 배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12절에,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신 후에 하신 말씀이 12절에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14절에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준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기쁨으로 섬겨요. 근데 기쁨으로 섬기다 보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기쁨을 빼앗아 가는 일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고, 예수님 때문에 섬긴다고 다 고마워하나요? 다 알아주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죠. 우리들도 주님 섬기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가룟 유다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을 끝까지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기쁨으로 섬기는 일이 쉬운 거는 아닙니다. 식비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끝까지 이렇게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체 행복과 기쁨, 그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 바로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 힘이라고요. 그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고, 우리가 그 결단을 하면 주님이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 믿는 교회가 그렇게 계속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뭐냐면, 사랑 믿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믿는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성공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축복 가운데,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100%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기 위해서 뛰쳐나간 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31절에 하십니다. 30절부터 읽어볼게요.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31절에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 31절을 잘 보면 언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뛰쳐나간 즉시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실패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수많은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 12 제자 가운데 하나가 가룟 유다인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 아닌가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가룟 유다가 스스로의 믿음만 배신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도록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이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성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왜 성공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 그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이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 이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업에 실패해서 다시금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패한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하나도 없고 환난과 아니면 어떤 질병과 정말로 건강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남은 것이 없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여러 가지 내 인생에 남은 거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로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찾고 그 일이 비록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내가 중보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일을 찾고 그 일에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립 23주년을 맞는 우리 사랑받는 교회 성도들이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잖아요. 여러분, 사랑받는 집안에서 가장 존귀 여김을 받던 요셉이 이제는 팔려서 노예로 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이 신세가 돼버렸다고 한다면 그럼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요셉이 보디발, 그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모든 일에 형통함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주잖아요. 2번째 살려줬을 때 여러분, 그 살려주는 동시에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계속 도망가는 삶, 계속 궁핍하고 힘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적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살려주는 길을 선택했을 때 비록 힘든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지는 몰라도 그 삶은 성공하는 삶 아닙니까? 다니엘이, 저는요 성경을 읽어볼 때 가장 감동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것이 음모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기를 제거하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하루 3번 감사 기도하는 그 모습, 그래서 붙잡혀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만 여러분 그 삶이 실패냐 이 말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삶이 실패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성공이냐? 과연 많이 남들보다 빨리 이루고 남들보다 좋은 것을 갖고 많이 이루는 것이 성공이냐? 그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예수님 뭐예요? 우리들이 볼 때 실패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의제기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잘 됐을 때를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실패처럼 보이고 고난과 어려움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인생의 큰 성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 상황이 어떤, 내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던져질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의 성취, 위대한 일의 성취보다도 순종이 진정한 성공이고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23주년을 맞은 우리 사랑 믿는 교회 온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자체로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사할 때 용서할 힘이 생기고, 사랑할 힘이 생기고, 기쁨으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창립 23주년을 맞는 사랑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음 안에 성공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있는 상황에서, 있는 처지, 있는 형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교회는 진짜 건강하고 멋진 교회가 돼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멋지게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요 행복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